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계신 곳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하늘의 위로를 얻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미련한 우리들은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웃과 사회에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we submit our mind,
heart and will to you. Help us to see clearly what your plan is for us, and help us to stay close to you always, not living in the past, but pressing forward to the new things you have in store for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계신 곳에서 고백합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또 베이스 캠프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주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바친 것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께서 순간순간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들로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oday for your blessings that you have bestowed upon each one of us. Father, we pray for our congregation and we pray for those who are sick, those who are in trouble today. Lord, may we all, especially at this time,
Give with gladness and sincerity. Bless these tithe and offerings this day. We love you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given to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11월 세 번째 주일날 드리는데 우리 연합예배로 드리고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터키 만찬이 있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내년도 새 구역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구역팀이 모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팀원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은혜 안에서 11월 달인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때에 답은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요, 우리의 생각을 참 많이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곧 대답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고요, 우리의 귀도 기울이게 만듭니다. 또 질문에 답을 할 때에 스스로 설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효과적인 질문의 기술 7가지, 아이엔 쿠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Just ask the right questions to get what you want. 원하는 걸 위해서 질문을 잘 해라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효과적인 질문의 9가지 기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9가지 효과적인 질문, 그 큰 토픽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합니다. 먼저, 물어야 할 사람한테 물어라. 두 번째, 적시에 물어라. 세 번째, 적합한 환경에서 물어라. 네 번째, 그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라. 다섯 번째, 선택형 질문을 해라. 여섯 번째,
부정적인 질문은 하지 말아라. 7번째,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라. 8번째, 칭찬을 건네고 친밀감을 쌓는 질문을 하라. 9번째, 상대방한테 그 승낙받기 쉬운 질문을 해라. 그리고 설명을 다 달았는데 그냥 이 타이틀만 봐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금방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이 아니었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제자들의 그 욕심으로부터 나온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욕심, 욕망, 양보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일단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끈질기게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나라에 지금 revolution, 어떤 혁명을 일으킬 때가 지금입니까? 로마 사람들로부터 지금 계속 짓밟히고 있고 정치하에 뭔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약한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질문에서요, 참 재밌는 거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자, 주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혁명시키고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가,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질문이 바뀌었잖아요? 수정이 돼가지고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관심의 방향이 아주 쫙 바뀌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품고 있었던 질문인데 이것을 3년 후인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그 의미를 바꿔가지고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참 중요한 3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잘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대답은 질문이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이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게 생각하는 그 범위가 달라진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더니요, 성령이 임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또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희미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엠마오로 피해갔던 제자들이 이제 새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7 제자들도 이제 다시 그물을 다 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곳에 다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몇 명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이 아닌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의 그 모였던 목적, 동기가 뭐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에 모였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여든 사람들은요, 모였을 때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문제, 정치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임함을 모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 친교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었고, 왜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순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뜨거운 마음이 임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데, 뜨거운 마음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나아가가지고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being a witness,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자신이 먼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깨달은 걸 갖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본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보고 듣고 체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깨달음이 있어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한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받은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한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그 과정, 그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보고 들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증인이 될 만큼 그분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죠. courage, 담대해야죠. 자, 이렇게 아무리 체험을 했다 그래도 비겁하면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고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은 거기서 구경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계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함께 체험하고 깨닫고 보고 듣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모습에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지난 날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했던 일들, 보았던 것들 많이 질문하고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무엇 때문에 따라다녔을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가 하는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앞으로 나에게 닥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인해 가지고서 머리가 복잡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속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기분대로 그걸 해결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 해석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들을 만한 귀가 없었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나 우리 현재의 삶에서 정말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의 답을 성경하고 비추어 가가지고서 내가 올바른 프레임 안에서 올바른 대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질문들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도요. 말씀에 붙잡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말씀에 의거해 가지고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모였잖아요. 그 모여서 뭘 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교를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렸을 때에 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용기와 담력이 더해졌어요.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큰 담력, 용기가 생겨 가지고서 증인의 삶을 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이제는 나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들을 전할 수 있을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엄청난 질문으로 이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결국은 여러 가지 질문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남은 질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체험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이 보여주신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한 겁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믿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흩어집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다락방처럼요. 자,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얻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족하지만은 쓰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어떤 마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질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 안에서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질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서 나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나의 삶의 모습을,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려보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어찌하오리까? 라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요, 이제 다른 아무 소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 말씀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핍박당하는 거 괜찮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 순교까지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with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추구하기에 조그만 것들 문제가 아니고 다 함께 더불어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질문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바뀌어서 주여,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는 수준 높은 질문과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한테 모본이 되어서 감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영적인 질문을,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라는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질문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